오늘부터 이제 빌립보서 말씀 이제 말씀 가지고 말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1장.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부터 이제 빌립보서 말씀 가지고 이제 말씀 기도를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빌립보서는 정말 놀라운 책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그 빌립보서에서 우리 바울이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있냐면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받아서 로마 감옥에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여러분 쓴 편지가 빌립보서인데 여러분 빌립보서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바로 기쁨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를 보면 사도 바울이 너무너무 기뻐해요. 그래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빌립보서의 주제는 기쁨이에요. 그래서 우리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 중에 특별히 여러분 바울이 지금 감옥 안에 있잖아요. 고난 중에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여러분 기뻐할 수 있겠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본인이 계속 그 반복해서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환경적으로는 감옥 안에 있는 것 같지만 영적인 눈으로 보면 사도 바울은 주님 안에 거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주님과 친밀히 동행하고 있는 겁니다. 감옥 안에서. 그러니까 감옥에서도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기뻐하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 한 4장에 걸쳐서 이제 4일 동안 이제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 이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지금 내가 어떤 형편과 상황인데 있다 할지라도 정말 바울같이 주님 안에서 여러분 기뻐하게 되는 그런 은혜를 여러분 이렇게 꼭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마디로 빌립보서는 어떤 말씀이냐? 우리가 어떤 고난 중에 있어도 주님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기뻐할 수 있게 하는 그 바로 책이 바로 여러분 빌립보서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저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요. 이제 빌립보서 1장 말씀 여러분 이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여러분 그 사도 바울이요
교회를 많이 세웠죠. 근데 사도 바울이 모든 교회를 주님의 마음으로 다 사랑했지만 특별히 빌립보 교회는 특별히 여러분들 사도 바울에게는 좀 너무 고마운 교회였어요. 왜냐면요, 사도 바울이 지금 어디에 있다 그랬죠? 감옥에 있다 그랬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사도 바울을 잊지 않고 사도 바울을 여전히 사랑하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을 위해서 기도하고 특별히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여러분들 끝까지 사도 바울을 찾아오고 사도 바울에게 재정을 선교 후원하는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예요. 여러분 그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이 감옥에 들어가기 전에도 사도 바울의 복음 사역에 함께 기도하면서 재정을 후원했는데 근데 사도 바울이 감옥 들어가고 나서는 여러분 이 다른 교회들은 여러분 사도 바울을 여러분 재정적으로 후원하는 것을 끊게 되는데 여러분 빌립보 교회는요 사도 바울을 감옥에 들어갔는데도 끝까지 잊지 않고 섬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15절에서 자기가 감옥에 있을 때 그 자기를 후원한 교회는 빌립보 교회밖에 없다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은 너무 고마운 거예요. 여러분들도 어떤 사람이 내가 어려움이 처해 있어요. 근데 내가 어려움 처하기 전에는 나를 사랑한다고 말하고 나에게 잘해준다고 말했다가 내가 정작 어려움 처할 때는 나를 잊어버리고 오히려 나를 잊어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때가 종종 있잖아요. 근데 나를 끝까지 잊지 않고 나를 위해서 사랑을 베풀고 은혜를 베푸는 그 사람 얼마나 고맙습니까? 사실 그 사람이 진짜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가 너무 고마운 거예요. 특별히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사도 바울을 도왔냐면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으니까 어떻게 여러분들 그 당시 빌립보 교회 담임 목사가 에바브로디도예요. 담임 목사인 에바브로디도를 여러분 바울에게 보냅니다. 그리고서 여러분들 그 에바브로디도가 여러분 감옥에서 바울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모은 헌금을 전달하면서 바울에게 재정 후원을 하고 그리고 한동안 에바브로디도가 바울과 함께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에겐 빌립보 교회는 너무 고마운 교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런 배경을 알고 빌립보서 여러분 1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을 계속합니다. 3절과 4절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말하고 그리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할 때 기도하는데 기쁨으로 기도한다고 말하면서 5절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죠. 여러분이 첫날부터 지금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동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선한 일을 여러분 가운데서 시작하신 분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 일을 완성하리라고 나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바울이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정말 자기를 잊지 않고 섬기고 도와준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다고 하면서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기쁨으로 기도한다고 하면서 그 이유가 뭐라 그래요? 5절 말씀에 여러분이 첫날부터 지금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동참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까 말씀대로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선교 사역을 시작할 때부터 지금 감옥에 들어간 이 순간까지도 여러분 좀 이따 말씀드렸지만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도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는 이 사역 가운데 빌립보 교회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바울과 함께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여러분 6절에서 오늘 저 여러분들이 붙들 너무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선한 일을 여러분 가운데 시작하신 분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 일을 완성하시라고 나는 확신합니다. 이 말이 뭐냐면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는 이 사역을 동참하는 일이 바로 착한 일이에요. 이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은 누구라는 거예요?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 안에 계신 주님이 바울이 감옥 안에 들어갔는데도 감옥에 들어가기 전에도 바울의 복음 전하는 사역을 후원하고 바울이 감옥에 들어갔는데도 주님이 바울의 그 복음 전하는 사역을 끝까지 후원하도록 주님이 시작하셨고 진행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말해요? 우리 가운데 착한 일을 시작하신 주님께서 반드시 그 착한 일을 이끄시고 반드시 그 주님이 완성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빌립보서 여러분 이 1장 6절 말씀은 예수님을 믿는 저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암송해야 될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 날까지 이루실지는 우리는 확신하노라. 무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착한 일들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
그리고 어렵고 약한 자를 섬기는 일, 그리고 오늘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이렇게 주님께 기도하고 예배하는 일, 이렇게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은 누구세요? 주님이시고요. 그리고 그 착한 일은 반드시 뭐예요? 주님이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좀 더 알게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지금 주님의 뜻을 따라서 어떤 순종한 일이 있어요. 이것은 주님의 뜻이야. 이건 정말 주님이 기뻐하셔. 근데 순종했어요. 근데 여러분, 주님의 뜻에 순종하면 고난 만나요, 안 만나요? 만날 때 많습니다. 마귀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기뻐하는 뜻에 순종하다 보면 장애물 같은 문제 만날 때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기쁜 소식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이 일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의 뜻이다. 이 일을 시작하신 분은 주님이시기 때문에 주님이 반드시 이끄시고 진행하시고 주님이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기도하고 나아가시면 주님이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에게는 이 말씀이 저에게 좀 특별한 말씀인 게, 오늘 저희도 기도했지만 여러분, 저희 포도나무 교회는 장애인 교회를 섬기는 일을 주님이 시작하게 하셨어요. 정말 여러분, 이것은 제가 시작한 거 아닙니다. 주님이 합니다. 주님이세요. 저는 여러분, 이 일을 시작할 마음도 솔직히 없었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지난 오랜 시간 동안 매일매일 말씀을 통해서 성경 한 장 읽고 말씀 기도하고 이 새벽에 강단에 기도하면서 장애인들을 섬기는 교회, 주님이 계속 마음 주어서 시작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사실 장애인 교회를 여러분 시작하는 거 결코 쉽지 않은 결단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어요. 장애인을 섬기는 것은 주님이 기뻐하신 뜻이에요. 그리고 일은 주님이 시작하셨어요. 그러면 주님이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믿음을 가져. 여러분도 똑같아요. 여러분도 주님이 주시는 마음에 따라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 따라서, 어떤 주님이 기뻐하는 뜻을 따라 순종했어요? 주님이 이루어 주실 거예요.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주님이 반드시 주님의 때에 이루어 주신다. 이거 가지고 여러분들 지금 주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한 착한 일을 오늘도 끝까지 어떤 장애물을 만나도 기도와 순종으로 끝까지 나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이제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바울이 쓴 서신서를 볼 때 우리가 정말 또 주목해서 볼 부분이 뭐냐면, 바울은 여러분 어떤 사람이라 했죠? 아마 여러분 성경에서 물론 뭐 다윗이나 다니엘이나 요셉이나 여러분 뭐 베드로도 그렇고 다 성령 충만하고 주님과 친밀한 사람이지만, 그래도 사도 바울만큼 주님과 친밀한 사람이 있었을까? 사도 바울처럼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성령의 감동을 따라 성경 66권 중에 한 권을 써도 그 사람은 대단히 성령 충만한 사람일 텐데, 사도 바울은 성경의 무려 13권을 주님과 친밀한 가운데 성령 충만 받아서 성령의 감동을 따라 성경을 기록하는 통로로 쓰임 받았어요.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특별히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떤 기도 제목으로 기도했는지를 우리는 반드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에베소서에도 사도 바울의 기도가 에베소 1장과 3장에 나오죠. 여러분, 그 기도 정말 주옥 같은 기도예요. 우리도 그렇게 기도하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오늘 빌립보서에서도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여러분들 오늘 이 기도도 여러분들 나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그렇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그렇고 여러분 이 기도처럼 하시라는 거예요. 정말 저는 그 바울의 기도는요, 정말 우리가 주님이 너무 기뻐하는, 주님의 마음을 너무 기쁘게 되는 기도예요. 그래서 내 기도와 비교해 보면서 여러분, 바울의 기도를 통해서 내 기도를 바울의 기도에 맞춰서 기도하시면 여러분 기도 응답을 경험합니다. 아멘이세요? 여러분, 9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세 번역 성경 읽어드리죠. 내가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의 사랑이 지식과 모든 통찰력으로 더욱더 풍성하게 되어서. 자, 성도님들, 이 시간 이후로 이제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성도님들 꼭 이렇게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자기를 잊지 않고 도와주고 섬긴 빌립보 교회 성도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제일 먼저 뭘 기도해요? 사랑이 풍성하도록 기도해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뭐죠? 헬라 원어로 보면 아가페입니다. 바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아가페, 바로 뭐죠? 주님이 우리를 십자가 사랑으로 죄인인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신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떻게 기도한 거예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빌립보 교회가
오직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없고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오직 뜨겁게 서로 사랑만 하는 이 아가페 사랑으로 풍성하도록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거, 주님 보시기에 제일은 사랑인 줄 믿습니다. 아멘이세요? 여러분들 가족들 위해서 뭐부터 기도하세요? 우리 아이들 공부 잘하게 하시고 앞길을 열어주시고, 여러분 그것도 물론 필요하죠. 근데 여러분, 저도 매일 아침마다 우리 아이들을 등교시키면서 아이들을 위해서 손 얹고 기도해 주는데, 주님이 꼭 기도하게 하신 것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주님의 성품 닮아서 선생님 친구들을 사랑하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하게 하시더라고요. 제 인간적인 마음은 우리 아이들이 선생님 친구들에게 사랑받게 해주시고 공부도 잘하게 해주시고 이런 기도를 할 것 같은데, 성령의 감동 따라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의 성품으로 사랑하는 아이, 사랑 있는 아이들이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다시 한번 사랑이 제일이에요. 아멘이세요? 나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그렇고, 내 가족들, 내 사랑하는 사람들, 특별히 포도나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주님, 정말로 주님의 그 아가페 사랑으로 어떤 사람도 사랑으로 품는 그런 사랑으로 풍성하게 해주세요. 이걸 먼저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근데 사도 바울이 이 사랑만을 기도하지 않아요. 뭐라고 말해요? 지식과 모든 통찰력으로 더욱더 풍성하게 하자. 근데 여러분, 사랑이 물론 제일 중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해 없이 들으세요. 사랑만 기도하면 안 돼요. 그 사랑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식과 통찰력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지식과 통찰력이 없이 사랑만 하잖아요. 말 그대로 안 좋은 의미로 바보 취급당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사랑만 하되, 여기서 말하는 여러분 지식은 바로 어떤, 여러분 지식과 모든 통찰력, 이거는 한마디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말하고요. 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여러분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가를 분별할 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지혜를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두 가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는 사랑이에요. 어떤 사람도 십자가 사랑으로, 아가페 사랑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사랑. 근데 여러분, 이 사랑만 있으면 안 돼요. 이 사랑과 함께 주님의 뜻을 아는, 주님의 뜻을 분별하는 지혜. 이 두 가지를 같이 구할 때 여러분들, 바로 사랑과 지혜, 이게 바로 균형적인 기도예요. 이 균형적인 기도를 할 때 어떤 일이 생겨요? 여러분들 11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의의 열매로 가득 차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 여러분, 사랑과 지혜가 같이 있을 때 비로소 주님의 영광을,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조금 더 쉽게 말씀드리면, 제가 포도나무 교회를 담임 목사인 제가 담임 목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저에게 정말 필요한 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사랑이에요. 우리 동역자들, 우리 성도들을 오직 주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사랑만 해야죠. 하나님이 내게 맡겨졌다면 오직 사랑만 해야죠. 근데 여러분들, 이 사랑하는 것과 함께 또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우리 동역자 성도들을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뜻을 아는 지혜로 이끌어야 되거든요. 여러분, 제가 주님의 뜻을 아는 지혜가 없이 오직 그냥 사랑만 하자 그러면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들 문제 그냥 곳곳에서 막 터질 거예요. 사랑과 지혜는 같이 필요한 거예요. 성도님들도 똑같습니다.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사업장에서나 하나님, 나에게 사랑을 주시고 그리고 지혜를 주세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다른 사람 기도할 때도, 내 아이들 위해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 내 배우자 위해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 내 가족이 사랑이 먼저 있게 하시고, 근데 그 사랑과 함께 주님의 뜻을 아는 지혜가 있게 하여 주셔서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최고의 기도죠. 아멘.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 빌립보서 1장 뒷부분을 그냥 간단하지만 제일 많은 분량이긴 한데 간단하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이 마지막 세 번째 기도 제목도 저도 간절함을 나눕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거든요.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1장에서 저는 사도 바울의 모습이 너무 흠모가 됩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요, 자기가 지금 감옥 안에 있으면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감옥 안에 있으면서 감옥에서 만나는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요. 복음을 전해요. 그리고 또, 그래서 여러분들,
결국에는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있으면서 그 당시에 시위되는 사람들 그리고 로마의 귀족층들까지 복음을 전하면서 나중에 여러분들 로마의 복음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너무 이런 모습이 귀한 게, 여러분 우리는 어떤 고난이 있으면, 너무 힘든 일이 있으면 전도 솔직히 안 할 때 많잖아요. 그냥 내 마음은 그냥 지금 나를 힘들게 하는 어떤 문제가 그냥 푹 빠져가지고.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감옥에 갇혔어요. 그럼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그래도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을 너무 사랑해요.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감옥 안에서도 복음을 전해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너무 기뻐해요. 그리고 또 하나, 사도 바울이 소식이 들려오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 안에 두 가지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여러분들 그 감옥에 갇혀서 복음을 전한다고 하니까 여러분 두 부류의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어떤 한 부류의 사람이냐면 사도 바울을 평상시에 마음에 안 들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고 하니까 오히려 그것을 그냥 좋게 생각하면서 오히려 사도 바울을,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감옥에 들어왔으니까 오히려 사도 바울을 더 괴롭게 하려는 마음으로, 자기들이 더 복음을 전하면 사도 바울이 시기할 것 같아서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안 좋은 마음으로. 그리고 또 다른 어떤 사람은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니까 사도 바울이 그 마음을 가지고 동일하게 복음을 열심히 전한, 좋은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여러분 오늘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사도 바울은 자기를 미워하고 싫어하는 사람들이 자기를 시기해서 복음을 전한 것에 대해서 너무 기뻐요. 왜냐면요, 오히려 결국에는 예수님이 더 전해지니까. 결국에는 어쨌든 사람들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 중에 자기를 마음에 들어하는 사람이든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이든 어쨌든 자기 때문에 예수님을 더 전하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더 전해지니까 자기는 그것을 말미암아 기뻐하고 기뻐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20절에 나의 간절한 기대와 희망은 내가 아무 일에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고 온전히 담대해져서 살든지 죽든지 전과 같이 지금도 내 몸에서 그리스도께서 존귀함을 받으시라는 것입니다. 21절 나에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근데 사도 바울은 나는 죽어도 상관없어요. 나는 예수님을 너무 사랑해요. 죽는 것도 나는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고 예수님을 전해서 너무 감사해요. 살아도 예수님을 위해, 죽어도 예수님을 위해. 와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사도 바울처럼 어떤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어디서나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 저와 여러분 이런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 이런 은혜 있기를 원해요. 지금 내게 어떤 고난이 있어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변함없어요. 오히려 뜨거워요. 그래서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예수님을 더욱더 기쁨으로 전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진짜 예수님을 진짜 잘 믿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 은혜가 오늘 여러분들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같이 우리 오늘 말씀 붙들고 여러분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6절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자, 우리 성도님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내가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따라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주님 뜻에 순종한 착한 일이 있다면 그 일을 시작하신 분은 주님이시기 때문에 주님이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주여 내가 오직 주님이 주시는 말씀 따라서 끝까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주님 말씀대로 끝까지 순종하며 기도로 나아가게 하여 주셔서 주님 내 안에 시작하신 착한 일, 주님이 내 안에 시작하신 모든 착한 일들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오 주님, 오 주님, 오 주님, 주님이 내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주님 안에서 시작한 착한 일, 주님이 시작하셨사오니 주님이 이루시옵소서. 주님이 시작하셨사오니 주님이 이루시옵소서. 주님이 시작하셨사오니 주님이 이루시옵소서. 주님이 시작하셨사오니 주님이 이루시옵소서. 내가 주님이 주는 말씀 따라서 오직 주님 기쁘시게 하기 위해 주님 말씀에 순종한 것들이 하나님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소서. 주님의 뜻을 따라서 내 안에 허락 시작하신 그 주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오 주님, 오 주님, 오 주님, 우리가 하나님 오직 주님의 뜻을 따라, 오직 주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 순종할 때 하나님 주님 안에서 주님이 시작한 착한 일 반드시 이룰 줄 믿습니다. 역사하시옵소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9절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9절 10절입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청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자, 여러분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내가 정말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 심지어는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들까지도 주님의 십자가 아가페 사랑으로 오직 사랑만 하는 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사랑하되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깨닫는 지혜를 주셔서 사랑과 함께 주님의 뜻을 아는 지혜로 사랑하게 하여 주셔서 열매가 풍성한 삶을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오 주님, 오 주님, 오 주님, 오 주님 기도합니다. 오 주님, 주님의 그 십자가 사랑으로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교회에서나 내게 허락하신 모든 사람들 주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사랑만 하게 하소서. 주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사랑만 하게 하소서. 그리고 하나님 주님의 뜻을 아는 지혜, 분별한 주님의 뜻을 분별하는 지혜를 깨닫게 하셔서 사랑과 함께 지혜로 주님의 뜻을 아는 지혜로 하나님 풍성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님의 열매가 가득 맺어지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셔서 나에게 사랑을 부어 주십시오. 주님의 뜻을 아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가정에서도 사랑과 지혜로, 직장과 사업장에서도 사랑과 지혜로, 교회에서도 사랑과 지혜로 하나님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시고 열매가 가득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20절 21절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도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제 이는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여러분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나도 사도 바울처럼 어떤 고난 중에 있다 할지라도 그 고난과 문제에 푹 빠지는 자가 아니라 어떤 고난과 문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살든지 죽든지 주님을 마음 다해 생명 다해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기뻐하신 일을 순종하게 하소서. 주님을 전하게 하시고 정말 어떤 고난 중에도 주님을 뜨겁게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살아도 주님을 위하여 죽어도 주님을 위하여 주님을 뜨겁게 사랑함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저금을 소리하겠습니다. 주여